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때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8월 한 달 이제 후반기 사역 준비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가르치심.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이 단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심, 우리를 보호해 주심, 인도하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의 신실하심을 받아 누리는 것을 그거를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은혜하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다시 설명드리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그 안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사랑, 즉 아가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 말씀 너무 중요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의 사랑을 받는 자로, 그래서 그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이전에요, 그렇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세상이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러니 이전에,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집에 돌아가서 다시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영상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상 하나가 생각났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볼 건데요,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나옵니다. 반가운 얼굴이 나올 건데 이 영상 잠깐 보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왔어요? 안 오셨어요? 오케이.
웃긴 장면 아닙니다. 오랜만에 봐서 재밌네요. 네. 내용은 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반가운 얼굴들이 나오니까 즐겁습니다. 아빠와 그 딸의 관계를 이제 그렸던 장면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교회에서 만들었던 영상물이었는데 벌써 거의 10년이 됐네요, 그렇죠? 10년, 네, 딱 10년 됐네요. 분명히 그 사랑하는 딸을 진짜 이게 금이오 기호 하면서 귀하게 키웠을 텐데, 그렇죠? 어느 순간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 평상시에는요, 이 자란 딸이요, 평상시에는 자기 아빠에 관심 없어요. 그냥 돈이 필요할 때,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손 벌리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저 돈을 주지 않았다면, 제 생각인데 저 장면을 더 넣었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시간상 다 넣지 않았지만 주지 않았으면 아마 짜증과 화를 가득 내지 않았을까. 돈 받기 위해서 사랑한다 표현하고 있는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지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여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가페가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의지하고 쫓는 자,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는 자가 아닌 세상에 잡힌 자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주님과의 그 관계를 맡고 있는 것들을 정말 주님께 내려놓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막 가로막고 있는 거 있다면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 향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또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뭐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 내 기준에 사로잡힌, 그래서 이 세상과 제약에 노예되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의 가르치심 가운데,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그의 가르치심,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 그게 은혜잖아요.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나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이제 체험하게 되니까 오직 주를 신뢰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운 예로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가장 문제고, 여러분, 지금 내 삶의 가장 문제고, 나를 가장 지금 힘들게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지금 가장 힘드십니까? 내 삶의 가장 문제, 갈등, 고민되는 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요 정신 분야학 공부를 할 때, 심리학 공부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스트레스를 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거든요. 정신 분열하고 스트레스는요 그냥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 아마 스트레스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5가지를 이제 보통 이제 조사하니까 추려지는데 2위부터 말씀드릴게요. 2위부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는 거 2위 뭘까요? 1위 맞히려고 하면 그래도 쉬울 것 같은데 2위라니까 좀 어렵죠. 2위는 바로 신체적 고통과 질병입니다.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고통과 질병이 오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자, 3위는 뭐냐?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우리 삶에 경제 문제가 오면요, 이것 때문에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픈데도 쉴 수 없는 거예요. 경제 문제 때문에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인 거죠. 4번째는 뭐냐면 존재론적 문제.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찾지 못할 때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해? 그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울감이 오고, 그렇죠? 5번째, 자아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보통 젊은 층들이 많이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외모, 능력, 나의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이 주는 스트레스. 자, 이제 1위를 맞춰야 되겠는데, 그렇죠? 선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 선물은 없습니다. 그냥 맞춰보세요. 1위는 뭘까요? 맞아요. 1위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요. 또 보세요.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직장 상사라든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 꼴배기가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불교가 참 그 세상을 보는 진리는 없는데 세상을 보는 가르침은 참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원증회고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원망하고 미워하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함께 지내야 되는 고통, 원증회고. 이게 그 불교에서 말하는 8대 고통 중에 하나더라고요. 또 인간관계가 잘 안 되었을 때, 외로움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오는 그 인간관계의 그 부족으로, 결핍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도 굉장히 크고요. 자, 인간관계.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어디서 온다? 인간관계에서 온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하신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먼저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죠. 목사님 잘 안 되던데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더 보고요.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왜? 성도도 가까우니까, 그렇죠? 바로 옆에 앉아 계시네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야 할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자녀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스트레스, 짜증 가득해서 아주 그냥 남편, 아내, 자식들 아주 꼴 보기 싫다고. 그런 적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아유, 감사하네. 있죠.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주 순수한 얼굴로다가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라는 표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순진한 얼굴로 지금 연기를 하고 계신데 좋습니다. 뭐 그럼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내랑 결혼하고 연애할 때 몰랐던 이제 모습들을 이제 좀 조금씩 알게 될 거지 않습니까? 저만 아는 건 아니고 저 사람도 저에 대해서 알면서 많은 충격과 공포에 쌓이지 않았을까. 근데 서로 살아온 문화 배경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하는 일들이 쌓이겠죠.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쌓이면요, 폭발하는 시점들이 한 번씩은 다 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저를 예상하잖아요. 나를 잘 아니까 저를 예상하잖아요. 근데 아내는 예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상 안 됐는데 저에 대해서 뭔가 쌓였던 것들이 폭발하는 시점이니까 야,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드리. 좀 말씀드린, 제가 없을 때는 그래도 살짝 편하게 하는데 있는데 하려고 하면 조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말싸움, 감정싸움 이제 돌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그냥 서로도 공격하고요. 더 약한데 찌르고, 약점 드러내고 공격하고.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거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가정 안에서. 근데 제가 한 번은 어떤 상황까지 갔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됐어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체험케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무래도 우리 아내에게 죄가 가득히 역사하는 것 같다고 물리쳐달라고 그냥 결받기도 하고 막 이랬대. 이게 뭐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아주 한심했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옛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은 뭐 여전히 서로 부족함이 있죠. 여전히 서로의 부족함이 있기에 실수도 하고 하지만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고 아낄 수 있다고 좀 확실히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저를 위해서 또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두 사람을 정말 많이, 아주 많이 다듬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많은 순간들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부부가 그러면 전쟁이 그쳐지고 어떻게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제 내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내가 맞습니까? 뭘 저 사람이 맞습니까? 뭘 세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우리 기준 못 삼잖아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 되어주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고 고치시니까 제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요, 시기, 미움, 질투,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동시에 내 삶의 행동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은혜 받아 지금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말은 분명히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먼저는 뭐 할까요? 우리의 예배 자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 자리를 방해해요. 가로막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아주 온갖 유혹과 공격으로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탄은 공격합니다. 왜요? 예배의 자리가 무슨 자리? 은혜의 자리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첫 번째 뭐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어느 자리에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은혜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까지 왔는데. 여러분, 오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또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 안에 무엇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보며 주님께 맡겨 기도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귀환하셔서 사역을 이어가실 때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뭐 했습니까? 회당에서 주님께서 이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8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에 세우신 희년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희년과 은혜는 같은 말이에요. 시간상 지금 희년에서 다 설명은 어렵고 이 희년 은혜의 의미가 뭐냐면 회복과 자유라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뭐다? 회복과 자유. 자,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하시고 또 죄에서 사로잡혔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겠다는 지금 구원의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8절에 나오죠. 이 부분은 우리가 부흥회 때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여름 부흥회가 있는데 이때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내용 그때 보겠죠. 벌써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싶네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벌써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우리의 삶을 보듬고 위로하며 큰 소망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큰 은혜가 되니까요, 모두가, 그 말씀 들은 모두가 하나도 졸지 않고, 이게 중요한데 왜 성경에 안 써 있지? 하나도 졸지 않고 주목해서 예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목하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18절에서 19절의 구원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에 다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놀랍게 여겼냐? 이 내용을 보면요, 그 말씀에 힘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죠? 은혜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은혜 열매로 체험돼야 되는 그 순간에 딱 가로막히는 거예요. 뭘로 가로막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딱 시험 드는 일이 생겨요. 말씀 받지 못하는 순간이 와요.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주의 은혜해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이미 뿌리 내려진 내 기준과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 주님 주시는 회복과 자유함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다 듣고 하는 말이, 근데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 예수님 만나 구원 얻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게 뿌리 내린 선 지식, 이미 뿌리 내린 지식과 경험,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요, 참된 예배를 은혜 받고 누리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자녀된 삶을 가로막는 최악의 것인데, 이게 최악의 것인 거예요. 예배 자리까지 나왔는데 은혜 못 받고 시험 받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무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최악의 것이 너무 당연해서 인지가 안 돼.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못 받는지를 발견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뿌리 내린 그 선지식과 경험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지. 은혜 받고 그 은혜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상 풍습, 지식,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지. 자, 여러분 23절 볼까요?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냐? 이런 의미예요. 의사라고 하면서 스스로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라고 할 수 있냐? 라고 지금 말하는 뜻이거든요. 이걸 예수님한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들었는데 너가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을 행한 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거 아는데 여기서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해봐. 그러면 믿을게. 여기서도 해봐. 그러면 믿을게. 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나왔죠, 여러분? 또 나왔어요. 또 나와, 이거는. 예. 하나님, 먼저 나한테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나한테 먼저 응답 주시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시면 내가 헌신, 봉사, 충성 다 할게요. 조건적. 아까 봤던 영상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구원의 모든 조건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들었습니까? 복의 근원 우리에게 강림하셔야 되는데 무엇이 이것을 막고 있냔 말이에요. 무엇이. 이들 보세요. 지금 세상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그 초등학문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수준의 학문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된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가로막는 이것들. 구원은 뭐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을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알라딘입니까? 뭐 도깨비 방망입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무엇이? 내 안에 이미 뿌리 내린 그 선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들려는, 날 위해 이용하게 만드는 완전한 왜곡과 오해로 복음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해, 구원하심을 환영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여러분 오늘 다 보지 않았지만 25절에서 27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해,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삶에, 우리 매일의 삶, 주님 허락하신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와 그 은혜를 누리는 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를 들은 사람들이요, 회개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세상 지식, 선 지식, 기준, 경험 이런 것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면 참 좋겠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28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을 낸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세상 전통과 풍습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 그런 이들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보다 우리가 세상 지식, 주의 말씀보다 TV, 유튜브 가까이 하던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힌 만큼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이 내 감정과 결합되어 분노를 일으켜요. 저 말씀 듣다가 분노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얼굴이 하얘지던데요. 아니 이거 뭐 발라오고 말고 창백해져.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핸드폰은 예배 중간에 끄시고 핸드폰 받으러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말고 견딜 수 없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사랑하는 가족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이제 나중에 보겠죠. 마태복음 보면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아니,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그렇죠? 원수는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한 가지 문제,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이유와 문제로 은혜 받지 못하는지 여러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이요, 종종 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사역하실 때 굉장히 어떤 영적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는 거예요. 이 불편함이 느껴지실 때 이게 뭐지 하시다가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히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한 이유, 주님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은혜 받아야 살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을 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반드시 찾아 주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고 은혜 받아야 하는데 이 예배를 방해하고 또 은혜를 차단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돼요. 바로 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 나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뭘 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바라는 것,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것, 뭐 시간과 물질과 내 노력과 힘을 다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마음과 생각을 들이면서 늘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랑인 아가페가 아니라면 그것이 오늘 나로 주님을 환영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깨닫고 정신 차려서 순서를, 늘 하던 것들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모든 것 이전에 예배 회복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은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하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뭐요? 은혜가 먼저 된 가정. 그래서 은혜 넘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은혜 넘치는 산업, 은혜 넘치는 인간관계,
주의 은혜 넘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시며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은혜의 날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셔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마음껏 또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